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로 나갑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사순절 기도회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을 주제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수련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동신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동신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며 기쁨과 영광이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갖다가 살펴보기를 원하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찬송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찬송가 280장 맞죠? 맞아요. 우리 찬송가, 새로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 찬송은 아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가 또 지금의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찬송은 너무도 많이 불러왔고, 그리고 이 찬송은 또 언제 많이 불러요? 언제 많이 부르세요? 힘들 때, 아니면 우리의 내가 뭔가 회개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좀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갖다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찬송은 아주 지금부터 한 250년, 23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고 아주 오래된 찬송이고, 이 찬송을 통해서 정말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에 영국을 비롯해 미국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찬송이 바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찬송이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전달되어진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은 누가 지었냐 하면은 우리 찬송가에도 적혀 있는데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짓게 됩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 뿐이지, 이분보다 조금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예요? 들어봤던 분 누굽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그래도 존 웨슬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뭐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이렇게 좀 교파가 좀 이렇게 많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감리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감리교를 제일 처음 하신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기 적혀 있듯이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존 웨슬리, 이분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찰스 웨슬리의 바로 위의 형입니다. 예. 근데 더 유명한 거는 이분이에요. 존 웨슬리. 이분이 지금의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였고, 이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이분은 아주 다들 그러니까 다들 머리가 비상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 웨슬리 형제들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분들이 요즘에 뭐 여기 여러분들의 세대나 그 세대를 많이 놓으면은 한 8명, 7명 정도 놓으셨죠, 그죠? 네, 더 넣기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때 이 웨슬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19명 낳았습니다. 이때는 1700년도예요. 이때는 의료수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 형제 자매였지만 19 형제 자매였지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장성한 사람들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미담이지만 이분들의 부모님 세대, 이 웨슬리 부모님 세대는 형제가 몇이었을까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작게 놓으신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가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전부여 어지없어서 이 찬송을 작사를 하시게 됩니다. 작곡은 하지 않고 작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앞에도 말했듯이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는 영국의 국가 종교가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의 국가 종교가 뭐겠어요?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자기의 국가 종교입니다. 네,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이 두 분의 부모님들은 이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에 또 더 많은 폭넓은 공부를 하면서 이 성공회에서 벗어나서 감리교라고 하는 또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 성공회에서는 더 이상의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주의라고 하는 건데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건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감리교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 형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몇백만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없었다면 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찰스 웨슬리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웨슬리는 자기의 평생에 몇 곡 정도 곡을 작사를 했을까요? 6,500곡을 작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오면 무조건 적는 거예요. 뭔가 영감이 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적어서 6,500곡이나 되는 많은 곡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지은 이 찬송을 통해서 형 존 웨슬리가 부흥회를 할 때에 찬송으로 같이 옆에서 힘을 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두 분은 너무도 이 두 분이 있었기에 형과 동생이 있었기에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이 곡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형수들은 모두 기쁨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흑인 사형수는 내게 얼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침착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살려고 발부둥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확신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교수대 밑에 있던 그 시간은 내 생애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 찰스 웨슬리가 이제 목사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물론 형 존 웨슬리와 함께 다니기도 했지만 또 사형수들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늘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앞둔 그 전날부터 와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실을 맺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찰스 웨슬리는 집으로 들어와서 또 깊은 묵상과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에 찬성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곡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도 그 내용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사형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형대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여 의지없소서를 마지막으로 전부여 의지없소서를 짓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이 당시가 17세기잖아요.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곳은 1940년대에 이 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이 영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곡이 또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도 그렇고 이 곡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또한 유럽을 비슷한 그곳에만 영국을 비슷한 유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곡이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18세기와 19세기에 이 찬송가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감리교가 그곳에도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감리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운동과 또 각성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각성운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동남아,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 이제 선교사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찬송을 많은 역할을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천부의 어저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한 몸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훈련과 그와 같은 운동이 대각성이 일어나게 발판을 만들고 초석을 만든 게 바로 이 찬송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부흥의 역사를 항상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은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데
찰스 웨슬리가 1741년인가 그렇게 이 찬송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노래를 불러야 되면 곡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곡조는 어디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됐냐 하면은 바로 올드 앤 샤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 3.1절 기념 예배 때 어떻게 불러요? 네, 그게 바로 그 곡조가 바로 이 올드 앤 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올드 앤 샤인 그리고 올드 앤 어고 더라고도 하는데, 이 올드 앤 샤인은 스코틀랜드의 하나의 사투리어입니다. 뭐냐면 근데 다시 말해서 이 올드 앤 샤인은 스코틀랜드의 구전 민요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1960년대 말에 그리고 1970년대에 이 노래가 사람들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민요가 흘러가게 된 그런 곡들이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이 이것은 이 올드 앤 샤인은 스코틀랜드 민요이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올드 앤 샤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따라 부르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따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올드 앤 샤인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스코틀랜드의 구전 민요라고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영국에 있어요. 영국은 지금은 영국이 굉장히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도 복잡한 민족이지만 우리보다 더 복잡한 곳이 바로 그 영국입니다. 영국을 우리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4개의 나라가 뭉쳐가지고 연방 국가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4개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이걸 왜냐하면은 먼저 그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 올드 앤 샤인의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그 내용을 또 배경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여인을 어찌 잊어먹고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리. 오래된 인연들과 지난지 오래된 날들 어찌 잊으랴. 너는 내 잔을 한 잔 사고 나는 내 잔 한 잔 꼭 살 테니 다정함 한 잔 축배를 드세. 오래된 옛날을 위해. 우리 둘은 쉴 새 없이 언덕을 누비고 아름다운 민들레 꺾고 하였으되 이제 발이 지칠 만큼 돌아다녔노라. 오래된 옛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우리 둘은 노를 젓곤 하였지만 우릴 가르는 바다는 넓어지려고만 하네. 오래된 옛날부터. 내 사랑하는 친구야, 그 손이 저기 있으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게. 유쾌한 한 잔을 같이 마시니 오래된 옛날을 위해. 오랜 옛날부터 내 사랑아, 오랜 옛날부터 다정함 한 잔 축배를 드세. 오래된 옛날을 위해.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물론 또 뭐 서로 한 잔 하십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주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운 내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굉장히 좀 부를 때 어때요? 굉장히 좀 흥이 넘치는 노래예요? 아니면 조금은 구슬퍼요? 조금은 구슬프죠. 오랫동안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또 하는데 그렇게 조금 보면은 굉장히 좀 구슬픈 곡조를 하고 있는 게 이 노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해요. 오래전부터 이 영국 땅에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켈트족. 자기들 민족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이 땅을 갖다가
저 땅 굉장히 비옥하고 넓고 그리고 산도 별로 없고 평지만 있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해서 독일 북부 지방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 갖다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켈트족은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앵글로 섹스족이 지금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위에 녹색에 표시되어 있죠? 그 켈트족이 그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스코틀랜드입니다. 예, 그것이 스코틀랜드고 이제 각자의 4개의 나라가 구성하게 됩니다. 이 켈트족이 도망가면서 저 위에도 도망가고 그리고 바다 건너 옆으로도 도망가고 그리고 영국 왼쪽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으로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는 영국,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지금은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4개의 국가로 지금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올드 앤 샤인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있는 배경 안에서 이 저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또 할 수 없이 잉글랜드로 와서 생활해야 될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던 옛날 그 고향과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들고 계속해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 올드 앤 샤인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갖다가 이제 1970년대에 와서 드디어 이제 찰스 웨슬리가 곡을 작사를 하고 그리고 이 올드 앤 샤인에다가 곡에다가 입혀서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올드 앤 샤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곡을 할 때에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가 지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내나 전부 없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곡을 우리가 또 부를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안익대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불려지게 된 노래고 이 올드 앤 샤인에 맞춰서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던 때는 언제였겠어요? 바로 1910년대 이때는 바로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 시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애국가는 물론 그 당시는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갖다가 찬미가라고 해서 찬송가에도 넣었지만 독립가라고 해서 독립가로 우리 독립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많이 불려지기도 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급히 앞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윤치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윤치호 선생님은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1905년인지 6년인지 7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스키로그는 1905년부터 7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 이 바로 찬미가라고 해서 이 찬미가에 우리의 애국가, 다시 말해서 독립가를 실으게 됩니다. 그 당시 내용이에요. 그 당시 내용이 지금 우리가 3.1절에 부르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으로 이 당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또 문란들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찬미가에 이 찬송이 들어가 있었는데부터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우리 찬송가에는 이 곡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 곡을 뺐다고 합니다.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 어쨌든 해서 그리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언어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 때에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형평과 사정을 그대로 고정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겁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지는 많이 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식이나 그리고 역사적 기반이 없거나 또한 그걸 고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8일 올 때는 우리 원래 맞춰서 그렇게 부르고 3.1절에는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3.1절에 이 곡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우리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물론 이 애국가가 윤치호 선생님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또 누구냐 하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있어요. 또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다고도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보니까 그 당시 조금 더 1913년에 더 와서는 이제 조금 더 발굴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 윤치호 선생님이 자신의 친필로 애국가를 만들었던 내용들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윤치호 선생님이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애국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께서 지금의 곡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곡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안익태 선생님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게 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올드 앤 샤인의 곡에 맞추어서 거의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그 일제시대 광복이 되기 전까지 이 곡조에 맞추어서 이 찬양이, 이 애국가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그대로 우리 찬송가에 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 곡에 맞추어서 오늘날에도 이 곡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부르고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곡도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올드 앤 샤인은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많이 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이 강소천 시인의 석별의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졸업할 때 어떤 거 불렀습니까? 이거 부르지 않았습니까? 졸업식 할 때 다들 이거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 이때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금 내가 우리 요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요즘 목사님 때도 그걸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애들은 이걸 부르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노래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노래였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게 된 찬송이기도 합니다. 곡조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천부여 어지없어서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애국가 멜로디도 같이 부르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곡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앞에 돌아가듯이 이 찰스 웨슬리가 그리고 존 웨슬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미국 교회의 18세기, 19세기에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 이 찬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왔을 때에 제일 처음 뭐부터 합니까? 먼저 하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의 우리 땅에까지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천부의 어지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나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